오늘 개인 양육 책자를 보시면 지난번은 1과부터 7과까지 했고요. 오늘은 8과 근본 문제의 결과죠. 결과,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생 문제, 후손 문제 6가지를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개인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좀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렘넌트를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낙심자가 있다고 한다면 낙심자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접을 시킨 사람을 앉혀놓고 개인 양육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입에서 나는 양육만 하려면 머리가 멍해진다, 하얘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겁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도전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8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계속 훈련 받은 대로 개인 양육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 받은 대로 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성 항상 하실 때에 서론, 본론, 결론, 항상 서론에서는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나갑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본론에서는 항상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읽어주는 거죠. 그냥 양육 교재는 여러분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에서는 항상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가지 전달하세요.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개인 양육 운영. 구원의 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항상 그 상대방에게요. 이 사람이 이제 영접했지만 갈 때마다 여러분 그분에게 강조해야 될 부분. 원래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복을 받은 존재였고 행복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근본 문제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왜 근본 문제냐면 이 사람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래 저 사람 우리 남편도 근본 문제가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밉고 상처를 받았고 그게 싫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남편도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저게 그 사람이 자꾸 근본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6가지라는 것은요 뭐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가 됐지만 그 6가지로 나눈 거고요. 그건 결과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진짜 원인이 바로 근본 문제라는 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그리스도. 그래, 그것도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이것이 여러분 양육하기 전에, 양육 교제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을 갖다 할 때 항상 제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는 이 구원의 길을 항상 복사해 갑니다. 오른쪽에는 뭐냐면 오늘 제가 양육할 부분을 복사해 갑니다. 이렇게 복사해 가는 거죠. 이 사람을 앉혀놓고 뭐 하냐면 먼저 서론적으로 구원의 길 이걸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서 근본 문제, 해답,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가 양육을 읽어주는 거죠. 양육을 읽어준 다음에 뭐냐면 3가지를 전달합니다. 3가지를 전달해주고 나서 대상자 이름 물어봅니다. 이름 물어볼 때 항상 대상자 이름을 이 구원의 길 옆에다 제가 이름을 적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이 사람을 뭐 초청하자, 뭐 방문하자, 연결해라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 앉혀놓고 빨간 글씨로 같이 한번 그려보자. 그 대상자를 위해서. 막바로 그 사람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까지 훈련시켜버려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양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심플하게 하세요. 아까 보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으래요. 뭐 헬라, 히브리 할 거 없습니다. 뭐 깊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뭐 지역적인 배경, 뭐 문화 배경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냥 여러분. 교재는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갈등이 자꾸 올 거예요. 지난주하고는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갈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자꾸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읽어주는데 저는 이거 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확신을 딱 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사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문제는 더 큰 문제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갈등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뀐다니까요. 아멘.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멘. 당장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시절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여러분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자꾸 말씀을 전달해주면 여러분 확신이 생겨요. 그 여러분 양육을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주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결론 부분에 3가지 전달하셔야 됩니다. 교재라는 건 여러분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3가지 전달. 왜 여러분 구원이긴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있잖아요. 회귀 본능 있잖아요. 자꾸 이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왜 여러분 양육을 왜 하느냐?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오는 갈등. 종교 갈등부터 시작해서 당장 교회 갔더니 교회가 천국일 줄 알았더니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이 천사일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이게 공사 중이에요. 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중환자들 다 모였어요. 교회 가면 상처받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을 하는 이 사람에게요 예방주사를 한 대 맞춥니다. 예방주사. 당신이 교회 나오면 이런 갈등 생길 수 있다. 교회 성도들 다 중환자다. 다 중환자다.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사람한테 미리 예방주사를 놔줘야 돼요. 이게 새로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3가지 전달.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배우에 우리가 99%의 그 밥.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전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대한 간단하게 여러분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확신을 딱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대상자가 있지 않느냐. 대상자 이름 기록하세요. 물어보시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 그 대상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 기도하자. 기도. 데리고 와라. 초청. 찾아가자. 방문. 나에게 연결해줘라. 연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 현장입니다. 현장. 키가 현장입니다. 양육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를 만나러 가도 돼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현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주 가는 그 여러분 현장, 뭐 공원이나 병원이나 여러분 학교 현장 가서 영접 운동하는 거 보여주세요. 무속 현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현장을 한번 보고 나면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현장에 데리고 가보면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전도입니다.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할 때 이왕이면 현장을 보여주면 좋아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못 간다 그러면 혹시 교회에서 뭐 순회팀이나 뭐 캠프를 하고 있으면 그걸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거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8과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8과. 자,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그 결과로 찾아온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1번 보세요.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있나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니까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근본 문제의 결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결과로 찾아온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온 영, 우, 정, 유,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선 문제. 6가지 문제. 그 중에 오늘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겠죠.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면서 귀신이 들린 상태.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 그래서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시달리고 고통받아요. 환청, 환상, 가위 눌림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몽, 점괘를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없는 것처럼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잖아요. 복음이 힘해지면 그 영적 문제는 중요할 때 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중요할 때 내 영적만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내 영적 문제가 어느 순간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속에 덮여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자꾸 복음 들으셔야 돼요. 죽으나 사나 복음 들어야 돼요.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귀에다 자꾸 꽂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자꾸 틀어놓고 자야 돼요. 아예. 우리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영적 문제는 복음 속에 덮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적 문제 치유됐구나 했는데 중요할 때 이게 탁 튀어나와요. 영적 문제가. 어느 때는 그게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겠죠. 굿도 하고 고사 지내고 이렇게 자꾸 귀신이 보이고 막 귀신에 시달리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이유도 없이 아프고 그러니까 굿도 해보고 고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보고 부적도 써보고 탱화 갖다 놓고 달마도 그림도 갖다 놓고 소금 가마니 갖다 놓고 소금도 막 뿌려주고 묘자리도 이장해봤지만 여러분 괜히 돈 쓸 거 없습니다.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다른 방법 아니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즉시 나가라. 오직 복음.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돼요. CTX 극동방송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이상한 누구 웃기는 목사님 또 말 잘하는 목사님 그런 소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어도요, 좀 부족해도 말씀이 좀 어려워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4절 복음의 말씀, 그렇죠?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대요. 그랬더니 8장 7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중풍병자가 치유됐어요. 모든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요 완전 그 지역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 다시 말하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펼쳐놓고 이 복음을, 이 성경을 펼쳐놓고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대요. 그 말씀을 펼쳐놓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8절 39절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갔다네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니까요 한 지역 사마리아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한 사람 그 내시가 살아났어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대요. 공통점 기쁨입니다. 기쁨. 영적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치유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 회장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엄마가 교회 권사님입니다. 일반 교회. 딸이요. 걔가 집에 가보니까 이래요. 에에에 하고 딱 쓰러지고. 그 똑똑한 친구가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그 친구가 에에에 하고 딱 쓰러지고.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공무원.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공무원 갑작스럽게 하고 쓰러지고 그 정신병원 집어넣고 또 꺼내고 그 엄마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가 하는 짓이 이 정신병은 즐거운 노래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신나는 가요 있잖아요. 가요 테이프를 거의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놔요. 그거 들으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진짜 이렇게 영적 사실을 모를까?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끄집어내라 좀. 권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일 들어가서 양육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에요. 목사님 어디 가면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시집 못 가요 그랬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8과를 설명할 때 지금 복음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게 7, 8에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거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써드린 겁니다. 다른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만난 그 사람들이 틀린 방법으로 했잖아요. 굿도 하고 막 고사질하고 막 천우질하고 오만 대만 다 했잖아요. 돈 엄청 썼잖아요. 이건 돈도 들어가지 않아. 구가 보세요. 자, 내가 구가 때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이 우상숭배 본문을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한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 1번 먼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부터 오죠. 우상숭배 이전에 영적 문제가 먼저 오죠.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죠.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되어져요.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가 되어져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잡힌 상태가 되어지고 죽은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 문제는 혼미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영적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 친구가 전국을 그렇게 떠들썩했던 최근에
한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 서울에서 중학교에서요. 교실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수업 받고 있는 친구 등에다 칼을 꽂아버렸어요. 살인미수 2번.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랩넌트입니다. 우리 랩넌트. 그게 우리 랩넌트란 말이죠. 감옥을 들어갔어요. 독방 2번이나 갔다 왔어요. 2번에 여러 번 갔다 왔죠. 학교를 60번인가 옮겨 다니는.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상처.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전국적으로 다 알아요. 서울 교육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친구를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안 되잖아요. 혼미한 상태. 자기 엄마를 또 칼로 찔렀어 또. 엄마는 서울대 나왔어요. 아빠는 육사 나왔어요. 아무리 집안이 똑똑하고 집안 잘 나가도요. 안 되는 겁니다. 다락방 멤버고 다락방의 랩넌트입니다. 영적 문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도요. 멀쩡히 앉아있는 거 보지만 앉아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들려지면요. 복음 안 들려지면 똑같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접은 했지만 영적 문제 있습니다. 복음 듣지 않으면 영적 문제 또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그래요. 엄마를 칼로 찔렀는데 개를 찌른 줄 알았다, 자기는. 눈동자에 자기 엄마가 찔려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닙니까? 혼미한 상태. 그 친구가요. 또 내일 또 옵니다. 저희 교회. 한 번 오면 일주일씩 왔다 가거든요.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참여 함께하는 교회 가면 살겠대요. 이 친구를 막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막 우리 훈련시키거든요. 같이. 우리 훈련하는데 계속 막 여러분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잠을 엄청 잘 잡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혼자요 이상한 생각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정신문인 사람은요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계속 풀로 돌려야 돼. 그럼 밤에 잠을 너무 잘 자요. 잘 자요. 그래서 2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체신, 대체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이 만들어졌죠. 어떤 사람은 굿, 고사, 천도제, 제사, 유형제를 지내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죠.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면서 걸어붙기도 하죠. 방향, 숫자, 띠, 연월일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결과. 우상숭배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저는 이 성구를 여러분 여기 성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구를 같이 읽어주면 좋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비유라고 그럽니다. 무소유. 자꾸 비유래요. 여기 비웠어요. 비웠더니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여러분 구슬하잖아요. 고사들이면 귀신이 잠깐 나갑니다. 나갔다가 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 7마리 들어와요. 1+7 돼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매 달마다 자기가 굿합니다. 무당들이 시달린다니까요.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대물림이 되죠.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받죠.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은 같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 출석해요. 우상숭배나 종교생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까지 했지만 신받았거든요. 정신병 왔었거든요. 아무 복음도 몰라요. 예수가 누구지는 몰라요. 교회만 다녀준 거예요.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종교생활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복음 있는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분 땡 잡았다니까요. 아멘.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를 만났다. 아멘. 그런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을 만났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사실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오늘 본문이잖아요. 마귀에게 종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아멘. 다시는 그 종로로 타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래요. 아멘.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셨대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렇죠? 그런 내용 나오죠. 여러분 10과를 보세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핵심을 쭉 보면 10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는 마귀에게 정신, 마음, 생각이 눌린 상태죠. 정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1번에 2번에 5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 수준의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이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완전히 짐승이 짐승.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완벽한 그 존재가 왜 여러분 저렇게 됐습니까? 왜 저렇게 일그러지고 짐승이 됐습니까? 결국에는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정신 문제. 자, 2번 보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껏 고백해 보십시오. 양심껏 주인에게 맡기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100%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멘. 염려하면 마귀가 신방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가요 귀신들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3D1자를 찾고 있대요. 신방 갈집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불안하지 마세요. 아멘. 뭐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지금 미자리 교회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주인께 맡기세요. 아멘.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아멘. 주인에게 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길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놈들아 3절에 보니까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인을 모른대요. 인간들만 주인을 몰라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주인이 오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고양이는요 자꾸 와서 비벼요. 인간들만 주인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중요한 건 하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네 성읍이 불이 타버리고 네 토지가 다 새어나가고 경제가 자꾸 손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여러분요. 염려하는 것도 정신병이라니까 여러분. 주인이 100% 맡겨버리세요. 아멘. 아니 강단을 통해서 그 정확한 말씀 딱 떨어지는데 아멘은 잘하시면서 그냥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비참합니다. 저거. 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 우리가 진짜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좀 많이 하세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감사 좀 하세요. 아멘. 염려하지 말으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신문제 치유됩니다. 아멘.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병자 환자들 웃는 걸 잘해요. 확 웃습니다. 갑자기 막 울어 또 막 확 울어요 또 막. 뭘 못하냐? 감사를 못해요. 감사만 하면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 좀 많이 하세요 좀. 아멘. 우리는 뭐합니까? 보니까 염려가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보세요. 이 말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저는 이걸 선불감사라고 합니다. 선불감사. 후불이 아닙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 아멘. 우리 미리 땡겨서 감사. 아멘.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죠. 여러분 감사 좀 하세요. 아멘.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뭐가 막 쫓길 때 있잖아요. 막 강박증. 여러분 뭐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할 때 뭐 하시나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아유 집사님 이거 하지 마시고요. 감사해버리세요. 아멘. 참 답답하네 답답해. 감사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아멘까지 해놓는데요. 참 답답하네.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아멘. 저희 주일날 우리 교회 주목이 와 있잖아요. 주일날 헌금을 읽으면 선불 감사야가 엄청 올라옵니다. 저희 교회는. 예, 그 얘기는 목사님 나 문제 많아요. 그 뜻이거든요. 선불 감사 많이 올라와요. 미리 땡겨서 감사. 아멘. 이게 정신 문제는 진짜로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생각하면서 감사. 아멘.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11과를 보세요. 60문제입니다. 11과.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0문제. 60문제. 성경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네 번째 문제는 60문제죠. 각종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이 끊임없는 문제 닥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2번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때 육신적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기쁨이 찾아와요.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은 떠나가 버리고 질병은 치료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정의 혼돈 공허감이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는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을 유괴해요. 여러분 따돌린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 여러분 그런 거 꼭 있잖아요. 꼭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 있어. 유괴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또 이겁니다. 마귀는요 소매치기 가요. 말씀을 다 소매치기 가요. 실컷 안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마가복음 4장 15절. 마귀는 말씀을 듣지만 즉시 빼앗아가 버린대요. 19절 보세요. 말씀을 막는데요. 여러분 말씀 막히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강단 말씀 요즘 안 들린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문제가 와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옵니다. 말씀 뚫려야 됩니다. 강단 말씀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막는 데잖아요. 막어. 말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 뚫리면 범사가 뚫리고 강건함의 것도 뚫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이 풀려야 다른 것도 다 풀린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꾸 건강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 돼요.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말씀 막히면 안 됩니다. 말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유괴해가요. 상처를 받아 교회 가기가 싫은 거야. 오늘 내가 수요일에 가야 되는데 기분 상해 교회 가기가 싫어. 그렇게 여러분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유괴 가는 겁니다. 유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해도 어디 가라고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멘. 부부싸움을 해도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와 또. 여러분 악자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유괴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아멘. 소매치기 당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말씀 막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막히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2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린 이후에 우리 최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3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험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귀중한 주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과 또 전도의 중요한 도전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이 중요한 운동이 교회들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부산 지역의 모든 우상과 흑암이 완전 무너지게 하시며 아멘. 이 경남과 또 한국 세계 역사는 모든 사단이 완전 묶여지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모든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귀중한 예물을 드리며 또 현장에서 참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현장으로 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